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이 자격 요건에 대한 말이 나오느냐? 우리 앞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또 분열과 또 분쟁 이런 이제 사단의 미혹들과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요건들을 잘 검증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요건을 잘 갖추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란 것은 다른 말로 장로이죠. 동일한 용어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장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직분, 그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다스리지만 모든 장로가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리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종드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장로와 목사가 다 장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지금 우리는 목사라고 일컫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서 나온다는 좀 이상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이 공동체 구석구석 잘 흘러가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또는 혹시 성도들이 격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않았는지, 또한 성례를 잘 집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일, 이것이 다스린다는 것이지, 어떠한 직분, 그러한 감투, 일명 우리가 세상적으로 감투를 쓰고 그래서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이니 내 말을 잘 들어, 그것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그러한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직분, 이것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은요 이런 목사와 장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직분을 사모할 마다하는 거예요. 귀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직분을 맡을 자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그런 자격 요건을 말하는데, 보시면은 성품과 인격에 대한 그런 요건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그냥 직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품과 인격에 대한 요건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여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마지막에 어떤 조건이 나오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 이 직분자들과 관련하여서 직분자들에게 이 돈과 관련하여 주는 교훈은 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라. 이 자족함이 없으면 모든 경건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는 한마디로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직분을 한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면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장로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곧 선한 증거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 교회에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멸시받게 하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고 있죠. 그런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또한 이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서 13절 보시면 집사에 대한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집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집사님 하는 그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라고 해서 매해 1월에 당회에서 서리 집사를 주기로 결의한 1년 동안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여 교회 모든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서리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집사는요, 안수 집사,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가리키는데, 이 집사님들의 자격의 조건도 장로들의 조건과 대동소이합니다. 8절 보시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즉 부당한 이익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늘 비밀을 말했던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 닿습니까? 깨끗한 양심이죠. 우리가 엊그저께 이틀 전인가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그들의 성품과 신앙과 은사를 검증하라.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 있는 집사들에 대한 덕목이 나오잖아요. 그 집사들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집사들 중에
여성 집사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이제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 보면 여성 집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언급하죠. 베베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회 이 직분은 누구냐? 권사의 직분을 가리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11절에 보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다시 이제 집사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이 자격 요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 다른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온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장로의 직분,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다 중요하지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존경받을 직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난받기 쉬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이죠.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던 모든 칭찬과 존경은 다 사라지는 직분들이 바로 이 직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직분들에게 올무를 던지기 위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누구라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신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이 직분을 감당할 자로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 장로들, 집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분자들은 마디인 거예요. 모든 이 뼈 마디가 있어서 뼈를 다 연결해 주죠. 마디가 있어서 다 지체를 연결해 주죠. 이 직분자는 다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러한 직분자들로 잘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강건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장로와 이 집사의 자격 요건은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다운 성품을 갖추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받은 직분들, 받은 사명들은요, 그것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다운 성품을 갖추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천국이 있다면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